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과정을 좀 약간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잠깐 언급은 되었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부터 왕이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만 2장에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만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소위 그 뭐라고 할까요? 왕이 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누구든지 뭐 새로 리더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하면은 뭐 공약도 하고 어떠한 중요한 것을 세우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의 죽음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왕의 춤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음과 춤추는 이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다 하나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사는 언약궤와 관련되어서 죽었고 다윗은 언약궤로 인하여서 춤을 춥니다.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규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자와 같은 것인데 높이가 119cm, 폭이 한 70cm 되는 그러한 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예배당으로 오시려면 1층 로비에 원하트 그 상자가 있는데 꼭 그만한 그러한 크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기억하는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그 안에 있고 또 아론이 잡았던 지팡이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힌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역사와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황금으로 만든 그 뚜껑이 있고 뚜껑 양쪽에는 이렇게 날개 모양을 한 그룹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이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소 가운데서도 지극히 중요한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모셔지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담긴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만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의 예배는 바로 이 언약궤를 향하였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은 세워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의 중요한 자리에 모셔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를 모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국보 1호인 바로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정식으로 나라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다윗이 행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이것의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대선 공약을 한다고 하면 다윗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이 내가 왕이 되면 할 것입니다 라고 내걸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임을 알았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탁월함의 하나입니다. 다윗에게는 예배함을 회복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1km밖에 되지 않은 곳에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 바로 이것을 되찾아오기 위해 다윗은 큰 계획을 세웁니다. 3만 명의 백성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제사장이 그 집에 그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 부를 그러한 멋진 악대들을 조직하고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엄청난 그러한 행사를 준비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황소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가 모셔집니다. 언약궤가 잘 갔는데 한 3km쯤 가다가 그만 이 언약궤가 위기에 맞이합니다. 그것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황소가 아마 길이 좀 울퉁불퉁했는지 모르겠는데 걸음을 좀 잘못 걸으면서 이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 위에 실려진 이 언약궤가 넘어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바로 제사장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그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얼른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청난 분위기 가운데 고조되어 진행되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잔치가 졸지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다윗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예배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예배 회복을 위해 그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민에 빠져 말하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는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실지 이 중단된 상황에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골리앗을 만난 셈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그 큰 문제를 그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 믿음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배 회복의 열정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우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방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 이미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민수기 4장 그리고 7장에 가서 보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또 먼저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고핫 자손이 매야 했고, 맨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할 것을 황소가 끌게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겠죠. 황금으로 덮었으니까. 이미 성경에 그와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며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의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바른 방법을 따르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 우사는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알았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고 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봐라, 찾아봐라. 분명히 말씀에 계시된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죠. 우사 자신이 아론의 후손이며 고핫 자손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그 주신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상자 하나를 옮기는 정도로 생각했고 편리하게 황소가 끄는 수레에 그냥 실어서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편리함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깨에 매일 채가 아니라 수레에 그저 실어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도 없었고 준비해야 할 제사도 희생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리하게 옮기는 것만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단지 편리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내 편리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진리 있는 예배,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냥 더러운 채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제사 희생의 제사 없이 그냥 궤를 움직이려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내 편리함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정결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지 여기에 촛불을 밝힌 그것이 예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예식과 순서와 형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은 형식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없다고 하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뜻에 따라 행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희생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과연 우리의 예배는 받으실 예배일까요? 과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나요? 내 몸을 준비하나요? 내 옷까지도 복장까지도 준비하나요?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릴 예물도 헌금도 준비하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다윗은 3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다시금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했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했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처음 모르고 했을 때는 웃사의 죽음으로 초상집이 되었지만, 이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이때에는 춤판이 벌어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감동이 너무나도 기쁘고 넘쳐서 춤추며 그 법궤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6걸음을 간 후에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는 옮겨지는 이 법궤를 보면서 기뻐 춤을 춥니다. 여기서 춤췄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춤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덩실덩실 춤췄다, 펄쩍펄쩍 뛰며 춤췄다, 빙글빙글 돌면서 춤췄다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한 춤 사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춤을 출 줄 알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춤췄을까? 막 손도 올라가고 발도 뛰었을 텐데 번쩍번쩍 뛰면서 또 돌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춤사위 때문에 그만 다윗의 에봇이 다 벗겨질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입었던 그 에봇이 벗겨지고 다윗의 속옷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걱정했을 겁니다. 저번에는 웃사가 죽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경거망동 춤추다가 당하겠다. 백성들이 조마조마했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래,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난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아가지만 그것은 틀에 꽉 막혀진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 안에 진실함과 겸손함과 간절함과 말씀에 순종함이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는 춤추는 자리. 다윗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그리면서 그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오면은 그 아이들이 집에서 막 뛰어나옵니다. 아빠 하고 뛰어나오고 막 와가지고 매달리고 바지 잡고 그럼 뭐 안아주고 이렇게 입 맞추고 꼭 껴안아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빠는 너무 행복하지.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었을 때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에도 다윗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 다윗 되게 멋대가리 없다.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춤 한 번 못 추냐? 예루살렘 입성했는데도 춤 한 번 못 추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춤꾼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자심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기쁜 일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제정신 아닌 모습을 가지고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였던 거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의 찬송은 힘차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열정적인 그러한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시편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의 수많은 그의 고백과 간구와 시들은 다윗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때 그는 역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골리앗과 맞서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탄의 도전과 악의 세력과 모든 역경과 고난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며 그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드려져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춤추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골리앗을 넉넉히 무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심, 예배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른 무엇에 뺏기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그 무엇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삶을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죠.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춤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승리입니다. 골리앗을 맞서려면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그 예배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